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위해서 온 가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같은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림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슬로건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자녀들의 기도를, 신앙과 믿음을 걱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물려주며 믿음을 물려주며 성경의 가치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실 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물려주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다음 세대가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와 같은 경건한 하나님 신앙을 가정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선택과 결단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주 앞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되도록 축복하셔서 온 가족이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물질로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이 3대 4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때가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요. 무조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쉴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때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꾸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나 살아있다.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증명하셔요. 이리도 믿지 아니할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되면은 다 할 수 있게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이고 살아가는 과정도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냥 우리 혼자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천국길을 가게 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들어가서 정복해라. 내가 앞서 가마. 광야를 지나갈 때도 내가 앞서간다. 앞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신명기 말씀에서 회고했느냐. 어미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고 갔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겠냐. 그게 우연인가 그게. 안고 갔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정력제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정력제입니다. 정력제. 다 몸에 아연이 많으니까 몸을 막 힘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맨날 메추라기 하고 만나망에 40년 주장창 먹게 하시니 뭐 맛이 있겠어요. 맨날 꽁보리밥에다가 된장국에다 김치 뭐 먹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졸라가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다른 거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지대는 아닙니다. 풀도 조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도 키우면서 광야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물가로, 무리바로, 엘림으로, 또 가데스 바네아로 주께서 인도에 가세요. 쭉쭉 살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뭐는 안 주십니까? 아직까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은 너희들이 심지 않고 거두는 곳이었다. 그렇죠? 이제 가서 다 정복해서 다 자기 것을 삼으니까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집이 있어요.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이 된 다음에는 씨를 뿌리면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먹을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닫습니다. 닫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거둬들이시죠. 이제부터는 심고 거두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여실까요?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겠죠. 햇빛과 비를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광야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서도 끝까지 비를 주셔야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로 홍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2주만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돼요. 그냥 쭉 올라가면 가나안 서쪽 길을 따라서 지름길인데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막 올라가면 되는데 왜 거꾸로 빽가 쫙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홍해 건너서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홍해 건너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서쪽에는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들은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굉장히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회고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쭉 해서 보내시지 않고 왜 광야로 인도하신 줄 아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딱 치르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노예살이 했던 이 민족이 아이고 놀라라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미연에 막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먼저 막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몰라요? 자기 눈으로 보이는 500m 안에 있는 환경밖에 안 보인다고. 2주 길을 딱 가면 2주 올라가면은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이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백성들은 자빠 놀라질 건데, 그래서 나몰라라 하고 이들이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미연에 뭘 막으시느냐? 불행과 시험을 막으시기 위해서 광야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놓고도, 홍해를 건너놓고도, 그리고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거든요.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가져갔던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그리고 의복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의복이 달아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달아지지가 않아.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질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자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자연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 이 민족 안 돼. 아이고 싹수가 노래. 다 죽어. 이게 40년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기적을 봐놓고도 자,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완성을 시켜요. 하나님 두 가지 주시는데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시내산 1년 동안 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붕 뜨니까 행진을 합니다. 행진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운 곳 그 중간 지점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큰 평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올라가면 일주일이요. 이제 서쪽으로 블레셋 지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은 일주일 만에 그냥 가요. 무슨 뭐 요단강을 건너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니까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도 몰라보겠죠. 아, 장사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큰 무리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일주일 만에 올라가고 다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한번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이러는데 그들의 계산 속에는 뭐는 없습니까? 환경은 보여요. 환경. 좋은 환경도 보이고 축복된 환경도 보여.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또 뭣도 보입니까? 자기들보다 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갖추었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호전적인 민족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쟤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인데 땅은 좋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기름지더라.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건다면 우리는 죽어야. 눈으로 보는 환경이 그거 맞아요. 틀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환경은요, 맞아요. 그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환경은 통장이 비어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셔야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꽃가마 태워서 붕 구름 기둥에 붕 띄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200만을 슉 모셔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한 민족이고 내 백성 삼으니까 붕 띄워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다 딱 놓고, 그리고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거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장치를 걸어놨어요. 다른 거 다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도 먹어라. 나머지 그 다 너 거다. 만물 통치권을 너에게 준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나무 딱 2가지가 있죠. 나머지는 다 과실수가 있고 다 생존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다 먹어. 그러나 선악과는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 따먹으러 가다가 사람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보암직하네, 먹음직하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뭘 지금 테스트하십니까? 뭘 확인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너 피조물이야.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야.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다. 너의 주인이 있어. 너의 왕이 있어. 모든 것 다 해라. 내가 허락하는 선에서 다 해.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하나님께서 아까운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금했을까요? 그랬으면 꼬급쟁이지. 모든 거 다 주셨다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줬다고 실망, 좌절하고 막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안 되는 걸 그걸 가지고 목매달아. 그걸 가지고 주장창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조들었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해봤자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길이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소위 말해서 인생은 헛산 거예요. 헛산 거. 주구장창 목사가 외칩니다. 여러분 봉사도 좋고 뭐 또 다 좋아요. 다 좋아. 세상에 여러분의 비전도 세우고 성공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산할 때 너 이것은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자유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인생을 언제 후회하느냐? 이 세상 살면서도 후회해요. 언제?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죽을 때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주구장창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 내 생각, 환경을 따라 보이는 뜻, 사사시대 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볼 때 옳은 소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면 난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파입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기도했는데. 그럼 바리새인은요? 구제했는데,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은 쓸모없어, 쓸데없어. 너희들 하는 거 싹 다 외식이었어. 다 네가 받아버렸어.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쏟아붓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꼼짝 마예요. 막 속도를 내서 우리가 막 뭘 해보십시다. 광야에 하나님이 속도를 내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겠어요. 그 귀찮고 그 힘든 일들을 몰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거든요. 노예살이, 죄성.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기적을 받고 뭐를 봐도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 뿌리 깊은 죄성, 노예 근성, 이것을 철저히 훈련하고 그것을 없애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결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가고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 어디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셨나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죠. 또 성막을 주셨죠. 어떻게 섬길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래?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영생을 얻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뿌리 깊은 자아, 고집, 혈기, 분내, 인본주의,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기가 살아있는 이것이 철저히 주의 길을 방해해요. 마귀도 우리에게 방해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판단, 죄성의 판단, 이기심,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유익, 이것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 이게 죄성이거든요.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체하셨는가? 왜 저들의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았는가?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원은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어제 내가 건강했으니까 오늘 건강한다. 자,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확률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연히 확률이에요. 확률. 과학적인 확률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5분이 더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 확률적으로 5분 후에 더 살아있을 확률이 더 많아. 이것은 확률과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붙들기도 하시고 화와 복을 주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5분 후가 뭡니까? 자다가 1분 후에도 주님이 데려가는 것, 우리를 모셔가요. 주께서.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은 한계가 있구나. 나의 능력도 한계가 있구나.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이구나. 두 번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목사도요, 계속 잘 나가 보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계속 잘해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교만병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시를 도나. 교회가 크면 건강이 안 좋다든지, 자식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교회가 커서 뭔가 막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걸어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겸손해진 건 아니다니까. 말 못할 고통 속에서 그도 저도 없으면요, 성도들이 호랑이에요. 성도들이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들들들 볶이는가. 사실은 그런 염소들만 없으면 주여 목게 살만할 텐데요. 아니다. 그 염소 친구들이 없으면 네 교만해. 네가 기도할 것 같아. 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네 뜻대로 네 교회를 갖다가 막 해서 네 잘못하면 넘어져 버려. 장치를 하나씩 걸어놓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불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원망불평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해석을 너무 잘못해.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한 뜻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방향성은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시고 복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물론 사람들과 일을 해야지. 사람들과 해야지. 그들의 마음도 좀 살피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동안에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혀라고, 오판하지 말라고,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불행이 아니다고. 할렐루야. 불행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다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에 걸맞는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드리고 섬기고 베푸고 섬기며 그 중심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며 홀딱해서 돈에 의지하고 홀딱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르지 않고 신실하게 오직 나의 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보상이시며 나의 상급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 언급 없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 얼마나 협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 수하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다윗을 명령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하들이.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은 고마워. 그러나 승리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 전세를 역전시키셨던 분은,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는 없겠습니까? 있지.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겸손해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연단도 짧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안에서 축복도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판하지 말고 원망불평 쏟아내지 말고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누구만 의지하라? 예,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내 뜻대로만 될 수 있사오리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시고 반드시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옵소서. 뜻을 구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함이 주의 뜻이 아님을 알고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 도우실 분이 하나님,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님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